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드로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해서 18장까지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이드로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이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던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일대 지역에서 최강대국의 지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가 갈라진 사건 등으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그 주변에 순식간에 퍼졌을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결국 미디안에 살던 이드로에게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일을 듣고서는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십보라와 또한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왔을 때 십보라와 또한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그 어디에서도 모세가 이 아내와 이 두 아들을 장인에게 맡겼다, 보냈다라고 언급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드로가 딸과 또한 손자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봐서는 분명 모세는 함께 길을 떠났다가 중간에 장인에게 가족들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보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경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 처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길을 떠났지만 바로와 마주하고 또한 여러 상황을 지나간 후에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또한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장인어른과 또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난 이후에 이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죠. 이드로는 분명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죠. 그러나 실제 모세가 그 모든 일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경험한 모세가 이드로한테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더 생생감 있고 드라마틱했겠습니까?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있었던 고난과 또한 그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했다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바로에게 갔다가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이 모든 여정, 얼마나 이 여정 가운데 할 말이 많았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말하길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었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이제 길을 떠나야 될 때 그는 장인에게 이 애굽에 있는 나의 동족들이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하고 갔던 것이죠. 만약 이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분명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소문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증거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후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드로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이방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겼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 자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애 동안 지내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공생에 관했던 모든 이적들과 사역들을 증거하는 자들, 곧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그리고 그 거짓은 분명히 힘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출애굽 여정과 또한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감격으로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이 이드로는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또한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만남과 교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 날 이드로의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수가 모두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재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모세가 판가름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노동이고 모세가 필경 쇠약해지고 기력이 닿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양쪽 사람 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원칙이고 우리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데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그 일을 모두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찼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이 직무를 함께할 사람들을 뽑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마음에 우리가 좀 새겨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집안의 내력이 좋거나 혹은 직업이 좋은 사람, 이런 것을 바로 능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오늘 이드로는 21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 집안 이런 것들을 좋아해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자가 진짜로 능력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자,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최고의 능력자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한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엮이는 이유가 전부 다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불의한 이익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런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어봤자 창조주 하나님의 발톱만도 못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집안이 좋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부정하고 불의한 이익은 모두 미워하며 멀리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확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진실하지 않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홍성교회에 세워진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출중한 능력을 모두 갖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리더들, 가까이는 사랑방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일 것이고 또한 모두 다 함께 우리 포함하고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 또한 교육자들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서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를 구하고 또한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또한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전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누구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풍성하게 교제한 후에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또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